오늘 말씀은요, 로마 군대 백부장, 트리니온이죠. 센츄리온. 그러니까 부하가 100명 거느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장교고 엘리트인 어떤 백부장의 죽어가고 있는 한 종이 살아난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이야기가 좀 특이합니다. 분명히 죽어가고 있는 종이 살아났는데 그 종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종을 살려달라고 백부장이 요청을 했는데 백부장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종을 만나거나 이 백부장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 다른 기적 사건을 보면은 뭐 예수님이 만지거나 나을지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없어요. 나으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그 종이 다 나았습니다. 죽어가는 이 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이 기적을 일으킨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가 살아난 기적을 보면 믿음이 없어요. 여기는 본문 말씀을 우리 새벽에 봤지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기적을 보면은 이 어머니가 뭐 믿음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들을 잃은 과부인데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을 보시고 아주 가엾게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고 하시고 관에 손을 대고 이 젊은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기적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죠. 예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매개체가 됩니다. 그러나 또한 기적이 일어날 때에는 때로는 믿음을 보시고 하세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죠.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것은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추운데 방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나왔는데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그 추위를 뚫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서 주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고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믿음 때문에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깜짝 놀래서 칭찬을 하셨을까?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먼저 아닌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백부장이 좋은 일을 했다고, 선행을 했다고, 공로를 쌓았다고 놀라고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 것도 알 수가 있지만 이방인이, 로마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예배당을 세워준 거예요. 저는요, 전도사 때부터 35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가 예배당을 세워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아주 뛰어난 인격이나 어떤 착한 마음 때문에 놀라고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이 백부장은요, 죽어가는 자신의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high valu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옛날 개역 개정에는요, 사랑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 당시가 어떤 시대인지 알겠죠. 오늘날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갭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엘리트예요. 장교예요. 부자예요. 그런데 수많은 노예죠.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을 사랑했다, 소중히 여겼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인격 때문에 놀라서 칭찬한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열정과 노력을 보고 칭찬한 것도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이 죽어가는 자기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 부류의 사람을 보내요. 처음에는 유대 장로들을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는 친구들을 보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피해요. 로마의 장교예요.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고 손짓하면 와서 고개 숙이고 머리를 조아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장로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내 종을 위해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요.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합니다. 이 백부장의 이런 행동 속에서 열정을 알 수 있게, 노력을 알 수 있게.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놀라거나 칭찬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칭찬을 할 때 우리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어떤 좋은 일을 한 업적이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열정 때문에 주님이 놀라서 기뻐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세요. 뭐 때문에 놀래고 칭찬을 하셨나? 사람도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깜짝 놀라서 기뻐하며 칭찬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뭐냐?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렇죠? 이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말을 들으시고 놀란 거예요. 그 말 속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딱 보시고는 놀라신 거예요. 이 메시지 가운데 뭐가 있냐? 6절에 보시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들었는데 라삐어 그랬지, 선생님 그랬지,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기적을 본 적도 없어요. 2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주님이구나 라고 간파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이며 엘리트이며 부자가 예수님이 누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분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제 더 놀랍죠. 그저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다 낫겠습니다. 죽어가는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굳이 오지 않아도, 와서 이렇게 만지지 않아도, 와서 안수하지 않아도,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나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 믿음의 세 가지 내용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분명히 알았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느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우리도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네? 있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죠. 우린 벌써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믿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고 기뻐하고 칭찬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를까? 예수님을 놓고 다 똑같은데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고백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데, 도대체 백부장은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칭찬한 믿음이었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까? 뭐가 다를까? 차이는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속 안에만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밖으로 뛰쳐나온 믿음이에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에 가서 고난주간을 지나고 그저 부활주일이 오게 되죠. 그래서 사순절 절기가 다 끝나는데, 부활주일에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교회에서 뭐를 먹죠? 달걀을 먹어요. 생명의 상징으로. 그렇죠? 여기 달걀이 하나 있어요. 네. 달걀은 없고, 이게 달걀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달걀이 있습니다. 이 달걀을 보고 여러분들은 달걀이라고 하지 치킨이라고 그럽니까? 안 하죠. 치킨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예언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에요. 달걀은 달걀이에요. 왜요?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치킨이 될 생명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게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달걀이에요. 치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껍질을 깨고 나와서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자라야지 치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아도 내 속 안에만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밖으로 나와야 돼요.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럼 무엇을 깨고 나왔을까요? 어떤 껍질을 깨고 나왔을까요? 어떤 벽을 부수고 나왔을까요?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나왔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적인 장애물, 신분적인 장애물, 정치적인 장애물, 문화적인 장애물,
관습과 전통적인 장애물들을 다 부수고 나온 거예요.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이 장애물,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까요?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그냥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주인이 종을 위해서, 노예를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을 봤을 때 비난받을 일들이에요. 야, 네가 뭔데 그렇게 해? 너 종이잖아, 노예잖아. 네 수하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있어,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근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죠. 종을 위해서 그 껍질을 깬 거예요. 그 벽을 부순 거예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껍질을 부순 거죠. 상종도 하지 않잖아요. 만나지도 않잖아요. 밥을 먹고 있으면 피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보통 이방인이 아니죠. 자신의 민족을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지배자예요. 그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위해서, 피지배자인 예수님에게, 피지배자인 유대 장로들에게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8년 전에 분리개척을 했습니다. 목사라고 다 분리개척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전도사 때부터 한 35년을 목회했어요. 그런데 거짓말 안 하고 정말 그 전에는 분리개척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불과 한 9년,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25년 동안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냥 좀 편하게 큰 교회에서 청빙 받아갖고 편하게 안정적인 사례비 받으면서 편하게 시간 많이 사용하면서 편하게. 그런데 한 10년 전에 그게 깨진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가 자신의 돈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휴가를 많이 받아서 먼 지구 반대편에 있는 태국까지 선교를 가고 싶겠어요. 저도 3년 전만 해도요,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알고 있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무슨 기도냐?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곳, 1년에 몇 번씩 갈 수 있는 곳, 언제든지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곳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곳은 태국이었어요. 저도 싫었어요. 하나님, 여긴 아니잖아요. 조금 쉬운 곳 달라고 외면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분명히 얘기하시고 결국은 우리 장로님들 설득해갖고 2년 전에 처음 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글로 부르시는가 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1차 갔다 오고 올해 2차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제 신앙 안에서 어떤 껍질들을 부수고 있는 거예요.
벽을 부수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을 막 넘고 있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깨야 될 껍질을 깨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벽이 있는 것을 아세요? 그 벽을 허물고 계세요? 부수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아세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기어서라도 지금 가고 있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 껍질과 벽과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의 어떤 루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를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는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바빠서 안 되고, 나는 아파서 안 되고, 나는 돌봐야 될 사람이 많아서 안 되고. 여러분 어쩌면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껍질이에요. 그게 장애물이에요. 그게 벽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그럴 수 있고 아내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업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다 챙기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이 껍질을 깨고 밖으로 튀어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껍질이 있고 벽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고 부수고 뛰어넘을 때 여러분 우리 하늘시학 공동체도 주님이 깜짝 놀라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정말 보실 때마다 깜짝 놀라고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시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는데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하찮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계산하고 계산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는 그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직면한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는 못해요. 분명합니다. 근데 나와 여태까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내 안에 주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진 껍질이, 벽이, 장애물이, 문제가, 어려움이, 시험이, 고난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는 주님보다 더 큽니까? 더 셉니까? 더 가치가 있습니까? 더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기다리지 마시고 알을 깨고 나오셔야 돼요. 껍질을 깨고 나오셔야 돼요. 장애물을 넘으셔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를 하셔야지 주님이 듣고 도와주시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껍질을 깨고 벽을 부수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넘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부수지 못하는 게 무엇이든지 그걸 한번 주님 앞에 놓고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종이 낫지 않았어도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진짜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어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